오후 시간에는 중생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중생에 대하여 의외로 자신 없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생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생 했나요? 이 질문을 이 중생 설교하는 강사들은 꼭 하죠. 그러면 중생이 뭐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평소에 잘 안 쓰거든요. 그 다음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중생을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난다. 거듭난다. 근데 성경은 이 거듭난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중생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거듭난다는 말을 좀 도덕적이라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든지 약간 다르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은 보면 대표기도 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게 매주일 거듭나니까 엄청나게 돌아야 되죠. 뱅글뱅글뱅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쓸 때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쓰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다르다. 우리는 지금 교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에 대하여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3장 1절부터 8절을 읽었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이 이런 성경 갖고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빨갛게 된 거 갖고 있나요? 뭐 안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색깔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빨갛게 돼 있어가지고 10절부터 보면 쫙 해가지고 21절까지 가고 있어요. 21절까지 빨갛게 쫙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거듭난다는 것이 3절과 5절에 있지만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21절까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21절까지 볼 수도 있고 숨이 가빠서 거기까지는 못 보겠다 하는 분은 15절까지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거듭난다는 말을 쏙 빼가지고 쓰지 마시고 이 문맥 속에서 좀 보라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맥을 안 보면 안 됩니다. 문맥을 안 보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이단들은 문맥을 안 봅니다. 빼가지고 잘 뺄수록 좋은 이단, 강한 이단이 됩니다. 좋은 거는 자기들이 좋다는 말이에요. 잘 뺄수록 사탄의 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 속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대에 연애편지가 한 장 왔어요. 연애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나는 당신이 보고 싶어 죽겠어요 라고 봤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건너보고 나서 네가 보고 싶어 죽겠어요 했는데 이 죽겠어요만 본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누구 죽겠는데 이런 수능처리가 되잖아요. 되게 보고 싶은 마음을 죽겠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다 죽어야 되죠. 왜냐하면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비가 계속 와서 죽겠다, 밥이 맛이 없어 죽겠다, 밥 맛이 없어 배 터져 죽겠다. 우리는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렇죠? 산다는 것보다 죽겠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한다는 말은 니고데모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이고 성경적으로 봐도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장례식 할 때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할 때 거기에 반대 의견을 말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여기서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독대를 청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지도자라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관원 쪽이 조금 더 맞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분은 아마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유대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회원 아시죠?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한 70명 정도의 대표를 선정을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변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상당히 급수가 높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지금 지도자라고, 좀 지도자는 애매한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지금 초등부도 지도자를 꿈꾸라고 했는데
상당히 광범한 단위잖아요. 저 단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도자를 저기다 갖다 붙여놓으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관원인데 아마 공회원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대인의 공회원.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아무래도 사람들 눈이 있어서 밤에 왔다. 밤에 온 걸 보면 조심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심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1대1로 예수님께 온 걸 보면 상당히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굉장히 좋게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고 랍비라고 잘 안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랍비라고 부릅니다. 부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표적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온 사람이 아니다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흐름 속에서는 이 표적은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표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3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2장에는 보면 첫 표적이 뭐입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의 근거에 기초해서, 유대인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스승이다, 이렇게 딱 본 겁니다. 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가 말씀의 핵심인데요. 3절부터 8절에서 이제 거듭난다는 말, 그다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한 구절도 빠짐없이 나타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난다 하는 거예요. 출생한다, 난다는 동사가 한 구절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자, 3절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이게 두 단어입니다. 거듭, again, 출생하지, 여기 다시 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게 출생할 수 있느냐? 그 다음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출생하지 않으면. 6절에 육으로 출생한 것은 육, 영으로 출생한 것은 영, 여기도 출생이 나옵니다. 그 다음 7절에 거듭나야, 이것도 again, 다시 출생하는 것.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 이것도 출생.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핵심적인 단어는 출생입니다. 출생인데 그냥 생물학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번 통과한 이 생물학적인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출생한 분들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인구에 들어가는 사람 다 출생한 사람들이죠. 그 출생이 아니고 거듭 출생한 사람. 그러니까 이 거듭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절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진실로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아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진실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면 더 중요하겠죠. 아멘, 아멘, 레고소, 이렇게 말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정말 이거 말하는데 너 잘 기억해둬라. 뭘 기억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이라는 단어가 again이지만 두 가지 뜻을 크게 가집니다. 하나는 거듭, 다시 태어나는 것.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 앞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로 딱 넘어가면 뭐로 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출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생이 거기에서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건 생물학적인 출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건 영적인 출생입니다. 그건 예수를 믿어가지고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생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3장 3절로 들어와서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좀 어울리죠.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잖아요. 근데 위로부터 안 태어났다고 하면 어울리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난 것은 다 태어난 거고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이 태어난다는 것은 없던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없던 육체의 생명이 주어진 거고, 영적으로 태어나면 이전에 없던 영적인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뭐 했던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살리셨다. 요게 살리셨다는 말이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없던 생명을 준 겁니다. 그게 거듭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거듭 태어날 때 주어지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위로부터, 그래서 내가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나 똑같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본다는 말은 구경한다는 말이 아니죠. 장 본다 하는 말이 장 구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에 가 뭐 사는 걸 장 본다고 말하죠. 시장에 뭐 하러 가냐? 장 보러 간다.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구경은 놀러 가서 하는 거고, 장 보러 가는 것은 업무상, 주부의 업무상 나가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경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영어를 더 잘하시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늙었다는 소리는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우리 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는 지하철 공짜로 탄 게 벌써 오래됐어요. 여러 해 됐는데 서울에 가서 지하철 공짜로 처음 제가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런데 500원 동전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500원 동전을 탁 주민등록증 넣고 500원 동전을 넣고 공짜로 탔어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아니 이게 동전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냥 가고 싶지만, 그리고 대단히 쪽이 팔리지만 직원을 불러가 이 500원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더 쪽팔리게 자기 500원짜리를 주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공짜로 타고 다니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자,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 수준에서 쫙 얘기를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땅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복음이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세상 지혜, 지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똑똑한 거지 저기서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저기서도 똑똑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좀 이미 끝난 게임이고, 그죠? 여기는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서면 잊어먹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저도 그 광주 처음 와가지고 성경 공부 마치고 나면 권사님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공부 마칠 때마다 돌아서지 말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아서면 잊어먹으니까.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니고데모가 딱 그 수준에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는 말. 그럼 불가능한 건데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못 알아들은 거죠.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나고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정신 차리고 들으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과 거듭난다는 말이 같은 말인 거죠. 3절의 거듭과 5절의 물과 성령, 이 같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초등학교에 나옵니까? 중학교에 나옵니까? 방정식이죠. y = ax 플러스 b 하는 방정식,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3절과 5절을 딱 갖다 놓으면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고급 용어로 병행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병행, 딱
같은 말을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런 거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자,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면 거듭과 물과 성령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본다는 말과 들어간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이라는 말을 알려고 하면 물과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게 뭐냐, 이게 구경이 아니라는 걸 알려고 하면 들어간다는 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요거는 들어갔다고도 말할 수 있고 아직 안 들어갔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통치 속으로 들어왔다는 말이고, 아직 안 들어갔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 위의 나라에 아직 못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이미 받았는데 아직 못 받았다. 천국 가야 끝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그게 또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머릿속에 다 안 들어옵니다. 삼위일체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이미 끝났는데 왜 아직 안 끝났다고 하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된다 하는 게 신앙 세계에서 이야기입니다. 된다 하는 게.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은 자전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그런데 자전거를 가르쳐주면 위에 올라타가지고 나중에 밀어버리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 타고 가요. 신앙생활하고 비슷해요.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올라가서 탈 수 있느냐? 올라가면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는데 그 과학이 모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달리면 안 넘어지는데.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을 알려고 하면 첫째는 물과 성령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과 성령. 사실 성령은 알겠는데 되게 어렵죠. 물은 알겠는데 좀 아닌 것 같죠. 물을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거예요? 샤워를 해야 됩니까? 목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뿌려야 됩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된다. 그렇죠? 세례를 그런데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거듭납니까? 세례만 받으면 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도 안 받아야 됩니까?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가복음 16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서간 사도들도 반드시 예수를 믿고 나면 세례를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성령의 인친 표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세례가 어떤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왜 그 이름으로 줍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가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에 이게 설명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물이 뭔가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까 그 말씀이 곧 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입장에서 쉽게 우리 알아듣기 쉽게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참 좋잖아요. 매칭도 잘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말씀의 저자가 곧 성령이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하필 물이라고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실까요? 물은 세례라고 저는 봅니다. 세례의 물인데 세례는 왜 받느냐? 형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는 표로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자꾸 쪼개져서 문제지만 원리적으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물이고 성령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서는 몇 월 며칠 날 탁 태어났는지 모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생일이 다 있죠. 여러분 태어난 날이죠. 혹시 여러분 그날에 내가 태어났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신 분 있나요? 그날의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그날이 내가 여름에 태어났는데 더워가지고 고생 엄청난 기억이 나시나요? 엄마 아빠 가르쳐준 대로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잖아요. 날짜는 내가 확실히 사실은 몰라요. 모르지만 그날이 맞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거짓말을 특별히 뭐 이것 가지고 거짓말을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호적에 올리다가 생일도 바뀌고 태어난 연도도 바뀌는 경우들은 흔하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어난 건 사실이니까. 태어난 건 사실이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게 뭐냐? 그 다음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내용들. 자, 6절.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다. 첫 번째 출생은 육적 출생이고 영적 출생은 다른 거다.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말아라. 이건 하늘나라 입장에서 보면 혹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너무도 정상적이고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누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세상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 너무도 당연한데 너는 왜 그것도 몰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냐? 그리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 사실 이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바람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도 루아흐, 바람, 성령 같은 단어, 헬라어도 푸니우마, 성령, 바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기가 차게 든 거죠. 바람이 붑니다. 제가 보면 저 창 뒤로 나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 바람을 하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걸 보면서 저거 흔들려고 밑에서 나무를 흔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연 바람이. 알 수 있어요. 나무를 밑에서 막 둥치채로 흔든다고 하면 통째로 흔들려야 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알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저를 보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눈으로 확인해라고. 그리고 제가 바깥에 나가서 봅니다. 보면 뭐 아무도 안 흔들고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럼 바람 부는 거죠. 맞죠? 흔들리는데 바람은 절대 안 분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면 이게 보통 과학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 부는 게 압니다. 되게 추운 거 압니다. 근데 저 바람은 조금 더운 바람이겠지. 아니면 아까 비가 왔으니까 서늘하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상식이죠. 상식. 그 상식을 지금 딱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걸 뭘 보고 아느냐? 증거를 보고 아는 겁니다. 거듭난 건 뭘 보고 알아요? 증거를 보고 합니다. 사람이 출생한 걸 뭘 보고 알아요? 태어난 걸 보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건 뭘 보고 합니까? 거듭난 이 사람을 보면 압니다. 오, 바뀌었네. 완전히 바뀌었어. 그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물론 이걸 뭐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뭘 하게 되고 많이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새로운 생명이 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잘 모릅니까? 우리 어울려 살고 있기 때문에. 어울려 살면서 교회 안인지 바깥인지 구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듭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보면 말하는 거 보면 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면 난 것 같은데 세상에서 어울리고 막 그냥 일한다고 막 거짓말 함부로 하는 거 보면 안 난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난 것 같다, 난 것 같다 요거밖에 말 못해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분명히 알아야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두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8절까지 보고 난 다음에 9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 니고데모는 무지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거 모르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이제 이 대답을 하시면서 순식간에 너희들과 우리들로 나눠버립니다. 너희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런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증언을 하는데도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고. 제가 아침에 설교한 내용하고 좀 상통하는데요. 그러면서 12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지금 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 근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냐?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는 내가 정통해 있다. 어떻게 정통해 있습니까?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출신이 하늘입니다. 우리는 땅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 출신이신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은 이건 굉장히 강조적인 어법인데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서 언제 올라가셨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거나 똑같고 하늘에 대한 정통에 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내려왔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중요한 건,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 말을 한 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이 물려 죽었습니다. 할 수 없이 모세가 또 총대를 메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쩝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노뱀을 하나 만들어서 달아라. 짱대에 달면 그걸 보는 사람은 살아날 거다. 실제로 보는 사람은 살아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들려야 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달릴 것이다. 모세 십자가에.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는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야 되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진리는 그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왜 뱀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되느냐? 그를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려고. 15절까지 왔죠. 15절은 16절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고 잘 알고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15절에서 하고 16절에서는 그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노뱀처럼 달리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고. 왜 영생 얻어야 하느냐? 안 믿으면 멸망하니까. 이걸 입체적으로 다 보여준 겁니다. 그걸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심판과 연결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에 대하여, 그리고 거듭남에 대하여, 위로부터 출생한 것에 대하여 알려고 하면 바람 보면 알듯이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를 믿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한 세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간 글이 보이십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16절부터의 동그라미를 쳤어요. 파라그라프가 나누어진다고. 그렇지만 문장을 보고 있으면 15절에 대한 보충 설명, 완성된 설명이 16절입니다. 분명히 15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다. 16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에 인자를 보낸 것, 독생자를 주신 것이 그 때문이다. 근데 이 독생자 주신 것이고, 앞으로 약간 더 가보면 불뱀처럼 예수님도 인자도 달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오케이? 확실히 영어를 잘 알아들으십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혹은 나타나야 되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 딴 거는 다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바로 살아야 되고,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되고, 믿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고, 믿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쭉 그거 지금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너 나 믿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너 나 믿어야 돼. 니고데모가 나중에 그걸 봤잖아요. 니고데모가 나중에 그걸 봤어요. 그리고 장례식 할 때 자기도 100건이나 드는 거 향유 들고 와가지고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니고데모가. 뭐 니고데모 이야기가 그 후로는 성경에 없지만 상상컨대 아주 좋은 성경학자가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인 교수를 받는 경우가 그렇게 쉽습니까?
니고데모의 머릿속에 아마 이 지식은 평생 갔을 거예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리고 자기 딴에는 어깨에 힘주고 있었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몰라? 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중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는 이런 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지금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듭났는데 예수는 나 못 믿는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거듭나지는 못했다, 이럴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긴 했는데 위로부터는 못 태어났다, 이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확실히 영어를 잘 알아들으시네요. 패키지 투어라는 말 들어봤어요? 패키지 투어는 예를 들어서 출발해서 가이드비 거기에 들어가고, 식당에서 팁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도 들어가고, 모든 경비 다 집어넣어 가지고 100만 원 패키지 투어. 근데 그거 들어가 가지고 잡부금 자꾸 내라고 하면 왜 이래요?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천국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건 전부 하나의 패키지. 하나의 패키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보자 이러면 우리는 이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한 묶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아멘. 이건 다 한 질문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신약 성경에 거듭, 위로부터, 다시 이런 단어들이 조금 나와요. 거기에 뭐 질문 있으면 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제가 다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성경 부분만, 이 본문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잘 모르시면, 제가 영어까지 섞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잘 모르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길 바라고, 혹시 앞으로도 헷갈리시면 이 본문을 자꾸 보시면 기억이 나리라 생각합니다.